할렐루야.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꽃을 받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죠. 지금 우리의 3월이 되어서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날들, 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날을 새롭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꽃피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게 그의
주께 찬송.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주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린 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인 것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충만히 임하시어 성도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실 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세상 가치를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옵소서. 교회마다 하늘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눈길을 두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시어 밖으로는 세계 강대국들과의 패권 싸움과 북한의 핵위협 앞에 나라를 지킬 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잘 펼쳐 선주국 반열에 우뚝 서게 하시며 안으로는 대립과 반목을 이제 그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산적해 있는 나라 하나의 문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공의와 정의로 정사를 펼쳐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혼돈과 절망 가운데 있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막막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과 기업체의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믿음 주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끊어지게 하시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안신령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신과 함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어 이후의 사역에 큰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헌물을 기표 받으시며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성령이 말하시게 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선포할 때까지 정말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삶의 능력은 회복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부르신 이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다시 나아와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가급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해외 선교 중보기도회가 4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회가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구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4월 행정카운실이 4월 8일 토요일 오전 7시 재직회 후에 명지구청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4월 3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선교원에서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으로 올바르게 교육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화평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임왕빈, 조민경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이등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등이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신 주님, 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넘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주시되 그 물질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물질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좋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스승들,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든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민경 집사님이 제가 대학부 때 막내였는데 이렇게 또 잘 믿음 안에 성장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아이까지 낳아서 제가 축복하니까 너무 감동이 있어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호산나 안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남편이신 고 손진만 집사님 장례 마치고 유가족 아내 우리 이순진 집사님, 딸 손지혜 집사님, 우리 사위 이경진 집사님, 손녀 이준희, 이준하 성도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고 김대성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우리 모친이신 이민자 권사님, 우리 형님 되시는 김길성 안수 집사님, 또 동생 가정 되시는 우리 김은성 성도님, 양향숙 성도님, 우리 김예은 성도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우리 위로의 격려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습 신청 및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신청과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마감되는데요. 예배 후에 4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부스에서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또 놓치지 마시고 또 다락방에서 우리 순원들 서로 돌아보면서 신급을 잘 체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등부와 젊은 일부, 사랑부, 외국어 부서는 각 부서에서 신청 및 교육이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광고 드린 대로 세례식은 4월 9일 부활주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나의 부르심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안식년 기간 중에 계시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금요 성령 기도회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호산나 교회에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다들 처음 듣는 모습인데요. 주보 1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보면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금요일이 뭡니까? 불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이 불금에서 그렇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 호산나 교회 젊은이들은요. 정말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서 매주 금요일 불금으로 다른 불금이지만 하단 성전에서 매주 1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가 특별한데 이번 주는 더욱 특별한 금요 성령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IJM 코리아 대표이신 우리 민준호 대표님을 모셨는데 IJM은 인터내셔널, 그리고 J가 우리 저스티스, 그리고 M이 미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빈곤한 사람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 NGO 단체인데요. 지금 세계 각국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지금 이 순간도 자행되고 있는 우리 인신매매와 노예, 그리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준호 대표님 오셔서 그 사역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함께 간증으로 나눠주실 텐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하단이 아니라 명지 사랑홀에서 8시 15분 금요일입니다.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오셔서 또 우리 젊은이들의 열정을 함께 또 느끼시고 함께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환경이 어렵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이지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도 가난과 또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겪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 종길이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찬송하여라 아멘.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네, 귀한 찬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3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기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늘 기대가 되는 우리 목사님, 우리 권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감사와 또 환호요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유준수 목사님,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뿌리가 되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은퇴 장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대관식을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장면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2장을 보니 사울이 죽은 후에도 북쪽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강력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모셨지요. 한 지파와 모든 지파의 대척점의 싸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도 남북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혈족임을 강조하면서요, 백성들의 간청을 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승낙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다윗은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한 나라가 되어 갈등의 이런 시간들을 발전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싸우던 힘들을 뭉쳐서 외세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며 기대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건은 결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순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본문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왕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우리의 때를 결정하신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이 받은 이 기름 부음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번째지요? 세 번째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0대 청소년 때 그 가족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이 20대 초반 때, 청년 때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면서 유다의 장로들이 기름 부은 것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 사무엘하 5장과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었던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10대 언제 정확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반을 뚝 잘라볼까요? 15세 때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첫 약속을 받고 15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이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다윗의 삶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적대적인 분위기가 화합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친족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그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분위기뿐만 아니고 장소까지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의 뜻을 아시나요, 여러분? 헤브론은 우회됨의 장소, 하나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장소로 그 시간에 그 장소가 얼마나 어울립니까? 이렇게 모든 분위기와 장소까지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때를 딱 결정하시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개인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는 손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는 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조급합니다. 호산나 교회 빼고 하여튼 너무 조급해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자주 다니는데 부흥회 기도회가 시작되면 딸 가진 분이신가 봐요. 딱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딸이 몇 살인 줄 잘 아십니다. 이번 여름은 틀렸고 가을에 예식장 잡겠습니다. 결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주여 합 주여 합.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12월에 시험 봅니다. 합격. 우리 딸 합격. 이렇게 시간을 정해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나마 성숙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2년 드리겠습니다. 2년 뒤 우리 남편 승진,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고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피차간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비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데 너무 조급해서 막 서두릅니다. 조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막 나옵니다.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니 몸이 상합니다. 몸이 상하면서 영혼까지 상하며 우울증까지 걸리는 분 여기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 너무 급하다. 딸아, 너 너무 급하다.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며 내가 가장 좋은 때를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이것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성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신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 보신다, 이렇게 되면요, 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최고일 때만 보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똑똑해야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학적 배경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만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작년 수능 1등 누군지 아십니까? 사법고시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작년에 화학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분명히 신문에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지나서 잊혀졌습니다.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만 기억한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자들에게만 임재해 주시고 부자 집에만 신방하신다 하면은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몇 평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예쁘고 멋진 사람만 쳐다보신다 하면은 우리는 나이 들면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이 터져나와서 묘합니다, 분위기가. 저희 어머니가요, 상당히 예쁘셨어요. 옛날에 길을 가면 사람들이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여러분, 권호 목사, 아들 목사님, 내가 하나 얘기할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날 안 쳐다봐줘. 교회 가면 어르신들 꼭 쳐다봐주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어르신들 1, 2, 3 손잡아드리고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좋은 분 왔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보기만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 여기 몇 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 알죠? 여러분들의 전문 용어 노메이크업, 똥머리 하고요, 호수가 달리면요 사람들이 막 쳐다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30대부터는 그냥 못 나가요. 화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40대부터는요 뭐 해야 되죠? 변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50대 이상 60대는 여러분 위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멋지고 예쁠 때만 본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가 최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게 뭡니까? 이해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해해. 악인들을 보실 때는 심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저 우리가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한 지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요 최선을 다해서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니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사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요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왕심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막내 양 지켜라. 여러분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양 지키러 갔습니다. 여러분 왕심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부 때요 저희는 완전히 남성적인 공동체라서 남자 20명 정도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옆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부드러워서 자매들, 옆에 교회는요 자매들이 한 20명 보글보글 했습니다. 만나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회장들이 지혜를 발휘했는데 이쪽 남자, 싱싱한 남자 10명 뽑고 너무 아름다운 자매 10명 뽑아서 데이트를 시키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멋있고 싱싱한 남자 10명에서 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제가 빠졌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빠지니까 섭섭하더라고요. 다윗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왕심사합니다. 이 사람이구나.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아니랍니다. 마음에 아픈 자가 있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요.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녀들 다 왔습니까? 네 다 왔는데 막내 있습니다. 막내. 여기서 여러분 막내는요 막내는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첫 번째 뜻 제일 어린, 두 번째 뜻 사소한입니다. 그 막내 사소한 녀석이 들에서 양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사소하게 여기는 아들을 누가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아픈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얼마 후에 사울의 왕궁에 입성합니다. 거기서 주어지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기 드는 자로 다녔거든요.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는데요 무기 들고 묵묵히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의 병을 치료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질병이 있었거든요. 막 악령이 임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다 하프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러면 싹 가라앉았습니다. 최초의 음악 치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잘했어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아시죠? 그러고 나서 군대 장관이 됐는데 안 그래도 싸움을 잘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승승장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나보다 유명해졌어? 이놈 당장 데리고 와!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악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상사나 위더들이 화났을 때 옆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다윗 데리고 와! 그랬는데 다윗이 갔습니다. 다윗이 가니까요 벌써 눈이 이상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연주해라! 사울이 창을 꺼내가지고 확 던졌습니다. 확 피하면서 또 피해 확 던졌습니다. 또 피하고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십시오. 물론 확 휙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건 2번 던졌습니다. 2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그 밑에서
들판 같은 삶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면서 견뎌내는 힘을 거기서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부부가 살다 보면은 좀 아프게 할 때도 있죠. 배우자가 탁 돌을 던졌어요. 그러면 아파,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아프게 해? 나는 바위로 꽝! 몇 분 찔리시는 분이 있나 봐요. 아이,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상사나 옆에 사람이 콕 찔렀어요, 창으로. 그러면 아파하고 뽕 빼면 되는 거예요. 아파, 뽕 참으리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를 창으로 찔렀어? 나는 쌍창 해가지고 팍 해서 직장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교회도, 제가 있는 사랑의 교회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랑 호산노교회 얼마나 가까운 교회입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오시고 형제 같은 교회 아니에요. 그래도 힘든 분 있다 없다? 대답하지 마세요. 아니, 괴롭힐 수 있죠. 권사님 미워! 그러면 왜 나 미워해?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팍 긁었다고 너는 나를 긁었어? 내가 네 눈을 찌르랴 팍! 이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사울 밑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못 알아주고 너 죽일 거야!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도 소용없어, 너 반드시 죽인다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왔나요? 배탈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을 가리우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부하들이 그걸 발견했어요. 좋은 기회죠. 당장에 죽읍시다. 당장에 한 칼에 죽입시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종이다. 여러분, 부하들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 좋은 기회인데, 끝낼 수 있는 기회인데 하고 길길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부하들조차 그의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중요한 전투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요, 다윗의 부하들이 죽도록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부하들이 유다 한 지파의 장로들과 힘을 합쳐서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왜요? 그들도 압니다. 그분은 우리랑은 달라. 우리는 막말하고 막 행동하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들판 같은 삶이지만, 광야 같은 삶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분이야. 그걸 안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비록 한 지파였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33년 동안 다스려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깨달아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그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권씨 집안의 아들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권씨 집안의 유교 집안의 장손이셨습니다. 1년에 제사를 20번 정도 지냈었습니다. 그 집에서 목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음 얘기할 테니까 좀 놀라주세요. 저희 어머니는 더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성은 왕씨입니다. 왕. 이름은 더 묘합니다. 암자 자자, 암자. 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너무 잘 돼서 이 모든 축복은 부처님의 은덕이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날 때 집 바로 앞에 절을 지으시고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암자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김교회 있으신가요? 없지요. 최본당 있으신가요? 없지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유교와 부교가 만나서 절을 낳았는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태어날 때 집이 쫄딱 부도가 나서 망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저는 기억도 안 나지만 대궐 같은 집에 살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새 방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 2개짜리 4만 원 집에 사는데요,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발을 못 펴고 6 식구가 꽁치처럼 잡니다. 멸치처럼 구부러집니다. 사람이 이게 잠이 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살았습니다. 학비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이야 나라에서 여러분 빌려주지만 그때는요 다 부모가 벌어야 되는데 부모가 돈을 못 버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신문도 돌려보고 여러분 사과도 팔아보고요, 별거 다 해봤습니다. 가요도 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젊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젊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기도하세요. 답이 간결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기도하니까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전사님 어떻게 더 어렵습니까? 했더니 저를 딱 보시더니 더 기도하세요. 제가 휘말렸죠. 어떻게 더 기도합니까? 상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야 기도회 끝나고요, 여러분 상계, 중계, 하계 지역에 유명한 산 불암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바위 널찍한 데서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광야입니다. 들판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메아리가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눈을 1시간 내에 힘들어서 딱 떴더니 상계, 중계, 하계 지역의 아파트가 산 밑으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새벽인데도 불빛이 보여요. 그 아파트 보면서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파트가 몇만 채가 있는데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했어요? 전세라도 줘야지. 구부리고 자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뒤를 확 돌았더니요, 세상에 절벽입니다. 막 뾰족뾰족 바위가 있어요. 사람이요, 상태가 안 좋으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밑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떨어지면 죽겠구나, 죽고도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차라리 눈 뜨고 싶지 않다, 죽지 못해서 사는 분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사실 죽고도 싶어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는데, 야, 이 세상에 내가 뭐 간다고 해서 가난한 녀석, 공부 못하는 녀석, 빼짝 마른 녀석 같다고 누가 슬퍼할까? 우리 어머니나 이놈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다 이렇게 갔구나 하고 엉엉 울겠지.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래서요, 너무 서러웠어요. 앞을 보면 섭섭하고 뒤를 보면 서럽고요. 제가 별을 좋아해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반짝 많았어요. 그러나 그 별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넓은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나 좀 알아주지, 나 좀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만 학비 되면 잘할 수 있는데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얌전히 기도한다고요? 점잖게 기도한다고요? 그건요 아직 인생의 광야에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그건요 인생의 사막에 아직 들어가 보지 않은 겁니다.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힘들어서 헥헥거리는데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던지셨습니다.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호야, 너 이 우주 속에 혼자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안다. 무슨 말입니까? 권호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살아오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버텨가는지 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 음성 듣고 다시 산을 흔드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퍼렇게 젊은 나이에 외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집안이 많이 안 나집니다. 어느 날 봤더니 어머니 얼굴이 힘들어서 저도 그렇지만 빼짝 말랐습니다. 자식들은요 엄마 얼굴만 봐도 알아야 돼요, 상태를. 어머니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학비 모아둔 거 10만 원짜리 봉투에서 몇만 원 꺼내서 갔습니다. 소고기는 못 사드리고 돼지갈비 사가지고요 2인분 시켜서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준 것처럼 탁탁탁탁 잘라줘서 어머니 앞에 고기 드리고, 저는 고기 이거 탁 뼈에 붙은 거 뜯어 먹는데요, 여러분 어머님이 맛있게 드시고 젓가락을 딱 놓으시면서 하신 말이, 너 내가 20대부터 40년 불교 생활한 거 알 거다. 새벽 4시마다 불공 드린 거 알 거다. 내가 불교 신자다, 보살이다. 그런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다음 주부터 절 아니고 교회 간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갔는데요, 그날 찬양, 그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는 것만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렇게 울고 어머니 모시고 새가족방 갔네, 난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왕암자입니다. 교회가 들썩들썩 난리가 났죠. 얼마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머님이 주보를 가지고 오셔서, 야, 교회도 새벽 불공이 있구나. 어머니, 새벽 불공이 아니고 새벽 기도. 그러냐, 어쨌든 기도하는 건데 나도 다닐란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에 물어봤어요. 어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다. 새벽 불공 4시, 새벽 기도 5시 껌이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시작하신 새벽 기도 지금까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집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그 말씀,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광야라 사막이라 들판이라 나 도와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 나밖에 없구나, 나한테 부러지겠구나 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위기 속에서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 가운데서 열매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뒤에, 제 뒤에, 우리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가정이 지금 들판처럼 외롭고 수고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까? 배우자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애들은 문도 안 열어주고 내 몸은 병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정이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내 배우자가 힘을 얻고, 내가 부르짖기를 중지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팔려나가고 마는 겁니다. 광야에서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일터가 사막 같습니까? 우리 사장 왜 그래? 우리 부장 정말 꼴보기 싫어 하고 술 마시고 막 불평합니까? 그때 누가 끊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 좋잖아, 우리 부장님 좋잖아. 김씨 왜 이래? 그냥 밥맛 다 떨어지네. 가자. 술맛 떨어진다. 가자. 가면서, 야, 기독교인이 다르긴 다르구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또 장로님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고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권사님들 아직 한 번 그 직격탄 안 맞아봤으면, 장로님들 한 직격탄 안 맞았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박 집사가 권사님 틀렸어. 그 권사님 대단한 권사님인데, 왜 그래, 나 아파, 기도하자. 또 확 긁었어요. 분명히 터지겠지 했는데 말도 못하고 주여 울 때, 세상에서 장로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과도 있는 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툭 쳤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래? 또 팍 쳤습니다. 이제는 뒤집어지겠지. 내 잘못이야. 그냥 기도하자. 분을 삭히며 벌벌 떨면서 기도할 때, 그 권사님 뒤에, 그 장로님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저렇게 참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습니다.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들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부르짖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때를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선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보면 다윗이 왕인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진짜 누가 왕인지를 묻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지요. 진짜 심층의 이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 주시고 택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1장이 이것을 잘 나타내 주기에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도 있지만 역대상을 본문으로 삼은 겁니다. 3절 후반절 보이시나요?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그가 엄청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키 드바르 여호와, 히브리어입니다. 키, 마치 꼭 그렇게 드바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꼭 그렇게 되었더라. 본문은 선명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이 서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그분의 손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의 역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일반 역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집트의 왕을 한날에 죽이십니다. 바벨론의 왕을 한 번에 없애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들판에 숨어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언제 깊어지고 자라납니까? 한때 내 실력, 내 재물, 내 외모, 나 건강, 이거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40 중반에 사회에서 배신당하고 한번 아파보고 자기의 외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용당해 보면, 그래서 눈물 흘리다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중반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있고 살아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그때 깊이 깨닫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자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이제 제 삶은요, 제 능력, 제 지식, 제 건강으로 안 되겠어요. 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신앙이 깊어지고 급격히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젊은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곳곳에 그 흔적이 남아있죠. 전쟁할 때마다 그는 싸움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데요, 신하가 왕에게 명령을 받는 것처럼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왕이신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것이죠.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막 급하게 도망갑니다. 그때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잘됐다 이놈아, 막 죄를 뿌리면서 가라 저주받을지어라, 저주받을지어 가라 막 저주했습니다. 들판을 막 따라오면서 흙을 날렸습니다. 그때요 부하들이요 칼을 딱 뺍니다. 요압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칼을 잘 썼냐면 한 번 치면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칼 잘 쓰는 사였습니다. 칼을 딱 빼면서 왕이시여 단번에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 한 줄 압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 마치 왕이 내린 벌을 달게 받는 신하처럼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락하되 그것이 정치적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서 나라가 점점 발전합니다. 약했던 나라가 점점 강대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강대해졌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적들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우리의 왕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적들조차 다윗은 엄청나게 강한 왕이야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그를 주목할 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과 우리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145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앞이 중요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골짜기에 볼품없는 양치기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를 높이서 왕궁에 두신 높은 자리에 두었어도 그가 절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해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의 시간을 결정하십니다. 그 왕이 우리가 있을 장소를 결정하십니다. 내 인생의 시간과 장소가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장소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울며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개인이 쓰러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됐대? 그렇게 영적으로 견고해졌대? 아니, 그 가정이 맨날 싸우고 이혼한다 만다 애들 방황한다 그러더니 그렇게 신실해지고 그렇게 복을 받았대? 아니,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깨질 줄 알았더니 이제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을 하고 있대? 모든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보고 높일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는 멋진 인생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들판입니까? 광야입니까? 사막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들판에서 하나님께 부르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사막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면 내 배우자가 넘어지고, 지금 내가 부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일터 사막 같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자 훈련의 기치를 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 끝에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척박한 땅에 영적인 셈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호산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정해 주시고 다스릴 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아버지 들판 같습니다.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배우자가 방황하고 내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들판에서 나는 부르짖겠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 가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힘에 흐르는 귀한 역사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더 사방으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힘을 알려서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산 지역의 영적인 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기런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시시한 인생 되지 않도록 왕을 모시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Where is my people? 내 백성이 어디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사막 같은 나머지들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우리 영광 다해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광야 같고 들판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 가정 위에, 호산노교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